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예배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하고 두려운 마음마다 찾아오시옵소서. 비록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각 처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메마르고 거친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영원한 삶의 표대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처소마다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고백하지 못한 죄와 연약함을 또 실수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또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 나눌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것,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살았던 것들, 눈과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도설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주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의 찬양 3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따라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온 무궁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자백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절제와 경건으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과 삶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팔을 들어주시사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단에 미혹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미혹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바로 보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무궁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무궁교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시대의 사회적 선교적 사명을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오니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삶의 때로 힘들다 해도 우리 입에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때에 1절 찬양할 때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일주 예물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와 구제 예물과 또 새성전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 마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의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계 경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가정 경제가 곰핍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우리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의 이 아침에 예배로 협력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 위에 영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와 교회들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이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 가정끼리 이렇게 함께 예배할 텐데, 우리 서로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자녀간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광고의 말씀 또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위생 또 가정의 전체 건강이 되는 것이고 또 온 사회의 건강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절제와 또 지혜를 발휘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정말 복된, 또 개인의 영성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기도 속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및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우리는 잔소리나 비판하는 소리는 정말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화가 나고 거북하죠. 그런데 들어야만 하는 잔소리가 있고 또 비판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 싫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죠. 사람들 생각이나 이 세상의 기준은 자꾸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시대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식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렇게 우리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내 감정과 기분을 앞세워서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옐로 카드를 받든지 아니면 잘했다 정말 네가 복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염되고 변질된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왜곡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숨긴다든지 합리화한다든지 정당화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과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유명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드론 창업자 저스틴 틴과 점심을 했는데 이 저스틴 틴이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를 위하여 무려 그가 쓴 돈이 54억이라 그래요. 지난 1월 달에 이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로 낸 식사비가 54억인데 물론 이 돈은 자선 사업으로 씁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우리나라 54억에 점심 한 끼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 후에 이 저스틴 틴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의 지혜와 또 나눠진 그런 비전에 너무 감사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가를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달린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고 귀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들여서라도 금과 은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광야로 누가 모입니까? 불편한 장소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신분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러나 그는 제사장 옷을 벗어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과 그의 신분을 다, 이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버린 것입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게 되는데, 오늘날 이 웰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것은 왕궁도 아니고 또 화려하게 장식된 권이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빈들이었고, 그리고 그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세상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디베르 황제죠.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유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되어 있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 또 분봉왕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일정 부분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어느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죠. 그들은 국가 통치의 중심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말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어요. 궁궐에서 나오는 말, 황궁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도 신앙과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이죠. 안나스는 로마 승인을 받아서 대제사장직에 있다가 후에 퇴출당했는데, 그 후에도 막후에서 제사장의 권한을 그렇게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안나스이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인 최고의 지위와 또 명성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 정치와 종교의 가장 중심이 이 사내들인 의회인데, 이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을 뒤로하고 빈들에 임했고, 그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한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을 주목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궁을 주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바로 이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정치가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지위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또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이거예요. 회개하라.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쌍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회개했다라고 하면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외쳐지지 않았어요. 외칠 수도 없었어요. 그곳에 있는 이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으라.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삶의 열매로 보여줘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옷을 한 벌씩 나눠라. 세금 거둘 때 정직하게 거둬라. 13절의 말씀이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직업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외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우리가 교회 새벽 예배든지 공적 모임을 가져올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정오 기도회 하고 또 9시 기도회를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 저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귀신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즉각 알아봐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적이고 또 학문적인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핍박을 하죠.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지성도 아니고 우리 어떤 육적인 귀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귀도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말라기인데, 그 다음 말라기 4장 끝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넘기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 4장 끝절에 보면 4절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말라기가 끝나요. 구약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말라기와 이 말라기 마지막 4장과 이 마태복음 이 1장 사이에 성경학자들은 40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 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어디에 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의 중심인 총독 관저에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 광야에 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종교 중심이었고 그 예루살렘에는 최고로 가장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었지만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사실은 오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에 예배가 오염되고 성전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오염되고 종교의 또 신앙의 지도자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염된 거예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실 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의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주님이 6월절 이전에 임박하여 방문을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욕심과 탐욕의 그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그리고 모든 걸 다시금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내 집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광야에 아버지의 집을 제켜두고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빈들, 광야 임했어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하죠. 빈들이 아니면 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리입니다. 마음을 빈들로 만들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이 빈들에 나왔어요.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빈들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도 마음이 빈들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도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성전이었다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빈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종종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 담당이 되어서 설교할 때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담임 목사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때에는 설교를 듣는 자, 청중이 아니라 판단자가 되고 비평가가 되게 되어 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군데, 내가 항존직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신앙 연륜적인 모든 직위를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직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빈들에 쓸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는 대제사장인데,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제일 경건한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면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그 앞에서 조금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죠. 너무 기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미갈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니 왕이여, 한나라의 왕이신 당신께서 그렇게 채통이 없이 염치가 없이 신하들과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의 몸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춤을 춥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그는 모든 왕의 직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최고로 경건하지 이런 생각 다 내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뭐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사회적 내 경건의 자랑의 옷자락을 다 벗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이런저런 욕심이나 내 생각들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들에 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빈들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해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됩니다. 종종 자식들이 편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속상합니다. 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이렇게 영양가 되는 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꼭 먹는 것만 먹고 인스턴트만 좋아하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사실은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막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는가.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위로받을 것은 없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찔러야 되고 나의 행동을 판단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판받아야 되죠.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또 자존심이 아픈 찔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빈들을 싫어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편안한 것이 좋죠. 따뜻한 방바닥이 좋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고 또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소리 우리 훨씬 더 좋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복장도 그냥 아무렇게나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의 허물을 들추는 소리 싫어요. 내 행동을 제한하는 소리 싫어요. 뭔가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 싫어요. 우리는 자유분방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빈들은 싫어요. 제약이 되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잖아요. 또한 박수와 인기,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박수 쳐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 최고다, 엄지척,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의 자리만 높아지고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월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의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오직 빈들에서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수는 마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빈들 성소를 저와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강력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죠. 수시로 성전에 나와서 오가면서 지하 1층 소예배실을 제가 들여다봅니다. 때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거기서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만 되면 벌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찬양팀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11시가 넘도록 뜨겁게 찬양으로 그렇게 저녁까지 기도하던 그런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 교회 예배, 새벽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그게 제 마음속에 아파서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늘 언제나 사람들은 없지만 사실 찬양 음악을 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시가 넘으면 제가 음악을 껐는데, 또 본당에 앉아 수시로 제가 이 본당에 들어와서 물끄러미 저 회중석에 앉아서 사실은 감히 이 위로 올라올 수는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물끄러미 제가 바라보죠.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그냥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없으시죠. 침묵하시죠. 그러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빈들로 내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에 의지하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과 삶 속에서 경건과 예배는 사실 저 목사이지만 저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찬송이 들리지 않았고, 기도 소리가 약해졌고, 가정 성소가 사실은 예배당 못지않게 가정마다 거룩한 예배의 성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빈들로 몰아가시면서 그동안 소홀히 여긴 삶의 성소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자랑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빈들 성소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대단히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교회와 신앙과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 한번 드리러 가지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폼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뽐을 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마지못해서 내 자랑을 때로는 앞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교만과 욕심과 착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오염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빈들의 성소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빈들의 성소가 회복이 됩니다. 빈들은 영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서 육신의 편안함을 뒤로 버리는 것이에요. 육신적 만족이나 종교적인 권위나 명예나 우월감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빈들에 설 수 없습니다. 빈들은 청결한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은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폼을 잡고자 모여인 것이 빈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죽도록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성령이 이끌리는 곳,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빈들 성소가 아니겠고 참된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금의 시대를 통하여 빈들의 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마음마다 다시금 빈들 성소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우리가 늘 청결하게 가꾸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한 언제나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거룩한 그런 공동체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두와서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착각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주 앞에 예배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뜻을 침묵 가운데서 듣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삶의 성소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소가 온전한 빈들의 성소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욕심과 탐욕과 명예심과 종교적인 기득권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 소망, 사랑의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와 교회마다,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하는 이들 위해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봄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영성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각 기관장들, 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멤버들에게 여러분들 연락해 주시고, 교구와 구역들 또 우리 소목자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함께 거룩한 예배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또 가정들 위에,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